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영어는 Song of Song 그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리 아세르 니슐로모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에게 속한 이라는 이 표현은 저자 또는 솔로몬의 스타일, 그 시대의 노래라는 의미, 그리고 이것을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은 히브리 표현의 최고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를 만난 그 감격 속에서 그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그 뜻의 의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가 지금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술람미란 여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흥분과 도가니에 빠져 있는 상태, 이 상태의 표현을 아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갑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주 음료예요. 밀가루를 먹기 때문에, 이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줘야 소화가 잘 되고 그 고기 속에, 음식 속에 있는 이 나쁜 성분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포도주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고 술람미의 고백이에요. 당시 이 문명과 문화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입맞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입을 맞춰주면 그때부터 그 관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어로 썸 탄다 그런다잖아요. 썸 탄다. 나는 썸 탄다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 썸 탄다 그런데요, 남녀가 좋아하는 게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엄마 제 썸이야 그러면 벌써 연애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있다는 걸.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부부간에 늘 썸 타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썸 타야 돼요. 자, 이 입맞추다 라샤크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 입을 한번 맞춰버리면 이제 이 남자는 여자를 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한 입맞춤이죠.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시작이 입맞춤인데, 이 술람미는 이미 신랑이 다가오면 자기를 허락할 것을 다 결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처녀총각 때 입맞춤 어떻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꽉 붙어버릴 것 같죠? 그 괴상한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면서부터 어느새 그 여인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인에게는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적 친밀함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슬픈 일, 즐거운 일 함께 하겠소. 항상 당신의 편에 서서 살겠소. 이 의미가 입맞춤을 허락하는 여인의 자세예요. 이처럼 입맞춤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남녀의 관계를 가깝게 시작하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분과의 거듭남의 체험은 입맞춤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맛봐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성이 시집가고 싶을 때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랜대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린대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다고 술 취하게 마시는 게 아니고 적당히.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듭남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녀가 처음부터 확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만나서 대화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닐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뭔가 좀 다 열리면 딱 남자가 입맞춤을 쫙 할 때 여자가 피하지 않고 착! 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서로가 더 이제 서로를 향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같이 있으면 더 편안하고 좋아해요.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편안하고 좋아해요. 부부관계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와 있을 때보다 편안한 게 부부관계예요. 그게 불편하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니 쉬고 싶은 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뭔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이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거듭나면 뭔가가 경험이 돼요.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 느낌이 작을지라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임이 좋아져요. 주일이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가 그리워져요. 꼭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어요. 이게 다 거듭남의 증상에 나오는 징후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서서히 이제 진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이 자기를 받아만 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중동은 당시에 여성이 절대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가 없어. 지금 이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는 바로 가서 썸을 시작한대요. 이거는 조금 제가 지향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놓고 신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경솔한 행동은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 해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전라남도 광주 화순에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7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권사님 딸과 교제했는데 어떻게 서로 그냥 다투다 밀쳤는데 여자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징역 15년 받고 성도들이 목사님 잘못이 아니니까 계속 같이 해주시라 그래도 나라도 거기 못 있죠. 그래서 해남으로 교회를 옮겨 가셨어요. 잘못된 만남은 서로를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입맞춤으로 딱 인생의 여성들은 결정이 돼버리자. 정의 하나라네. 또 심리학자들이 그래. 여성들은 정의 하나래요. 한 남자에 꽂히면 끝까지 간다네. 왜 여성들이 아멘 안 하시지? 좀 불안한데 약간.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성은 정의 하나라 한 남자에게 딱 올인하면 다 전폭적으로 맡긴대요. 이상하네.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응? 뭐 굉장히 후회스러운 느낌, 뉘앙스? 때는 늦으리. 자, 보세요. 남자가 이제 스킨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입만 열면 자기 남자친구 자랑하고, 남자는 여자친구만 자랑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요, 이 젊은 사람들 그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 목사 앞에서도 자기 여자친구 자랑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가분하고 막 복에 넘치는 그런 자매를 만나겠다고 막 간증해. 그리고 1년 있다 헤어졌대. 그 왜 헤어졌냐? 처음과 달라서요.
이게 바로 이 경솔한 만남.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중하게 결혼식도 3일 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라고 하는 그 종교적 의식에서 온 것이 3일 결혼식이에요. 그만큼 한 번 선택하면 빠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요도 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야.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잘 쓰는 용어, 버스는 떴어, 먼지는 신장로에 먼지만 깔렸어. 그 얘기를 그분한테 18번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남녀 관계가 그렇듯이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되고 느껴지고 막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 가보니까 좋더라고.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고.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돼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나중에는 막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를, 예전에 내가 이제 지방에 목회할 때 우리 자매 하나가 남자를 데려왔어요.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때는 우리 때는 엄한 때잖아요. 이제 20대 초반에 데려왔다는 맞아주고 결혼 정년기가 돼서 데려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 때였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데려왔는데 나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못생긴 남자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남자가 그렇게 좋으니? 그랬더니 좋대. 거슴철에 속이 좋대. 수준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너 솔직히 말해봐. 뭐가 좋아? 그랬더니 저런 인간은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겠어요. 바람 안 피고 속 안 썩이고 가정에 충실하실 것 같은 포스의 모습이라 좋다는 거야. 여러분, 인상 나쁘고 못생겼다고 바람 안 피는 거 아니고 잘생겼다고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어둠에 속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무장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약해져서 어둠의 영들에게 속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다 은혜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행가가 서서히 좀 싫어져. 그 TV에 막 그 안 좋은 프로그램 볼 때 그것들이 좀 거부가 되고 세상의 어떤 그 부정한 문화들이 싫어져. 나는요, 한 지금 10년 됐겠죠. 어떤 분이 술집을 해요. 나는 몰랐는데 갔는데 대충 예상을 하고 갔는데 남의 남자 여자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서로 막 비비고 난리야. 내가 그래서 바로 이곳이 지옥이다. 이곳이 지옥이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람이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 참 그런 그 직업을 가져버리잖아요. 믿음 잃게 되고 모든 것 다 잃게 돼요. 하나님이 다 잃게 만드십니다. 왜? 믿음에 더 도움이 되고 삶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직업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마시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 맞추고 나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우리 뒷동네 이렇게 산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때 내가 늘 부르는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든지 이걸 부르고 딱 가면 우리 당숙이 보서가 학교 가냐? 그리고 또 돌아올 때 딱 돌아오면 너 유행가 부르고 오면 학교에서 오냐?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갑자기 찬송가 부르며 지나가니까 말이 없어. 찬송가 부르고 돌아와도 말이 없으세요. 그래 내가 한번 궁금해서 당숙 왜 제가 찬송가 부르며 갈 때는 말 안 하시고 유행가 부르고 갈 때만 어디 가냐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찬송가 싫어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당연히 찬송가가 어색하고 멀게 느껴지죠. 그래도 저로 인해 다 예수 믿고 총 가셨어요. 우리 큰어머니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서울 신정동에 있을 때 큰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혼자.
자녀들하고 소통을 끊은 지가 1년째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어떻게 키워놓은 자식들인데 세상에 내가 치매 걸리고 병들었다고 서로 안 모시려고 내쳐서 결국은 이 둘째 딸 집에 와 있는데 그 딸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내가 가니까 동생 와도 소용없어. 동생 목사님, 엄마 입 닫은 지 오래됐어. 다 나가라 그랬어요. 기도 딱 하고 일어나니까 조카 목사님 오셨어? 그러는 거야 이게. 자식에 대한 배신도 충격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자식들을 키워놓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 어머니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따라 하시다 아멘 하세요. 영적 기도 시키고 아멘. 그리고 한 30분 내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지옥은 어떤 곳이고 예수 믿으면 조건 없이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런데 저기 새카만 사람 두 사람 좀 쫓아달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어둠 영들아 떠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큰어머니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조카 천국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왜? 자식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도 잘 넣으시라고 간병비 보험 다 넣어놓으세요. 애들은 립 서비스를 잘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소대변 다 받아낼게. 절대 믿지 마. 그냥 요양으로 던집니다. 왜? 이해해야 돼. 자기 삶이 있잖아.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안전하게 보험도 단단하게 다 넣으시고. 왜 아멘들 안 하셔? 나 보험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자녀들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겪었던 일들 아닙니까?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술만 드시고 또 모시모놓고 집 나갔다가 가을에 들어오시고. 어떤 여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 무책임한 남자를. 나이 들어 철들어서 이제 가정을 위해 살아보려고 돌아오셨는데 방광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기회가 없어, 기회가. 다만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가셔 장례나 치러준 거야. 어머니가 이미 마음은 먹었는데 때가 늦었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다 노력해서 건강 지키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그런 이 교제가 시작되는 것은 주일이 되면 오늘 어떤 일이 교회 갔다 와야 돼. 요 마음이 이미 주님께 마음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자, 입 맞추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같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야, 자기 남편은 왕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국모잖아요. 그러니 모든 예쁜 처녀는 궁중에 다 와 있는데 누구나 다 왕의 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의 부인이.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보는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전 세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 왕은 모든 처녀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침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입 맞추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서 시대를 보내서 이 술람미를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침실로 인도를 해서 합방을 해요. 이게 성경의 오늘 그림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관계는 절대 침실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친구라고 갈 수 있어요? 아니, 서로 한평생을 함께할 결심이 섰을 때 그를 비로소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로서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침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따라 달려가리라.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얼마나 기다렸던지 왕이 오라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왜? 1분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자, 이 침상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린 기독교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예표합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이 영적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침상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 침상의 세계는 아주 둘이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이가 침상의 사이예요. 자, 그럼 이제 침상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걸 허락했다면 이제 자기 삶을 내려놔야 돼요. 배울 게 너무나 많지요. 자기 신랑이 왕인데 왕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분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되고 왕궁의 법을 배워야 되고 언어를 고쳐야 되고 의상을 다 고쳐야 되고 모든 걸 100% 고쳐야 왕의 부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왕궁에는 왕후가 입어야 할 옷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가 배워야 할 법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중한 신하들을 통해서 법도를 다 가르쳐요. 여성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이 술람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항상 자기 남편을 자기야 여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왕이라고 말해요. 자기 남자를 자기가 안 높여주면 누가 그를 높여주겠어요? 자기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언어 속에는 왕이 나를 이끄시니 왕이 나를 잔치에 부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서로가 이 존칭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이 그러지 말고 여보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도 안 끄덕거리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막 갚아러 가겠다는 거예요. 뭐 안 계신 분들은 주님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또 그만한 위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람미가 이제 침상에서 남편과 합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모든 생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 더 나아가 왕의 신하로, 그리고 이 왕의 직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걸 고쳐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가 깊이 그분과 관계를 맺어질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바뀝니다. 확실하게. 아내들이 누구 때문에 고생해? 남편이 일 저질러 놓으면 그 누가 다 수습해요? 남이? 아니죠. 아내가 수습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수습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반응이 없네. 사랑하기 때문에 수습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의 스타일이 뭐냐? 벌리는 걸 좋아해.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잘 해결을 못해. 그럼 누가 하느냐? 현실에 직시하고 빠른 아내들이 다 해결을 해요. 그거 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 세계도 우리가 임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침상으로 이끌 결정권은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져야 돼.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그 깊은 세계로 초청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에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분과 깊이 만나버리니까 죽음도 그들을 주를 향한 믿음을 못 막아요. 이스라엘의 한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나라가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왕이 워낙 외모가 출중하고 인품이 좋고 멋진 여자다 보니까 자기 아내로 갖고 싶어서 강제로 끌어들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살해버려요.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 외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자결을 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그 여인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어떤 다른 종파나 종교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여자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미래가 다 누구의 길에 함께하는 거죠? 남편의 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진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증거입니다. 증거.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 맞출 때보다 더 엄청난 그 황홀감의 느낌은 침상에서 경험이죠. 그런데 이 침상에서 경험은 밖에 가서 말하면 돼, 안 돼? 그걸 말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쟤는 정신이 좀 모자란 애구나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냔 말이야. 어디가 나 뜨겁게. 부부에 있었던 일은 부부 외에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빗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과의 체험은 믿음의 밑거름을 삼으셔서 확신을 가지고 침상 밖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고 목사의 생활이에요. 여기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제 워낙 우리가 가깝게 지내니까 아니 갑자기 자기 부부 생활을 얘기하면서 남 목사는 어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경계 1호예요. 멀리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 자기 부부의 얘기를 남한테 이 밤에 했던 일을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집안망신, 개망신이야, 개망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멀리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푼수들은 꼭 이단으로 빠져. 희한하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를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올려야지. 기초를 대충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지셔야 돼요. 잘 다지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어떤 경험이 있어도 그거를 함부로 입으로 누설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얻는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상에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 나와서 진짜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일도 그래요.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그분을 위해 사는 일에 집중해야지, 뭐 환상이나 봤다, 음성이나 들었다 이런 얘기 했으면, 성경은요 환상도 음성도 다 성경으로 비춰서 이것이 사탄으로 왔는가 하나님께서 왔는가를 분별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지혜를 구하며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리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잠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있어요? 성경을 거울이라고 말씀했죠. 우리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기다 비춰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딱 보여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가 사는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수록 더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도 눈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는요, 오직하면 선지서가 마지막 때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으라고 했을까요? 그만 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밖에 다 안 드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이제 절반 좀 넘으신 거 아니야. 70대는 말을 꺼내면 안 돼. 나는 청년이야 그러고 살아야지. 왜 아멘들 안 하시고 다들 멍 때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70은 지금 나이도 아니야. 그러니 당당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멋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는 단계가 입맞춤에서 부부 합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합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둘이 하나 되어 사는 거잖아요. 조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신혼 부부들 보니까, 누나들도 보니까 자기 신랑밖에 몰라.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엄마 김서방 있잖아, 정말 내가 잘 만난 것 같아. 10년 지났어. 개 같은 놈, 원수 같은 놈. 참 부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처녀는 서로 데이트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다 나쁜 건조는 숨기거든. 그리고 꼭 참고 웃고 넘겨. 그러다 애 하나 낳고 나면 끝장나버려.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깨진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되고 나면 한 길을 가야 돼. 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그 우리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방을 했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 그 침상에서 깨달은 이 술람미의 간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보세요. 이 옷을 벗는 것도 신랑이 벗겨줘야 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조명 앞에 쫙 열었는데 자기 피부가 어떻게? 시약하면 이거. 어머, 얼마나 미안해.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경험이 뭐냐? 내가 검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계에 깊이 들어가 그가 와서 간증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주님에게 가서 끌려가서 나를 보니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괴수면 다른 사람은 죄인일 거 아니에요. 그토록 바울이 겸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 누가
솔로몬이 휘장으로 살짝 덮어줘요.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지요? 내가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사했다. 이 얘기가 덮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왜 이렇게 거머졌는지 이유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보세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가 만나기 전에 그 술람미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승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재혼을 한 거지요.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가 데려온 두 아들이 좀 성격이 포악하고 못됐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시키면 그걸 누구 통해 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막 협박을 해서 그 여자 동생, 씨가 다른 동생이 이 동생을 갖다가 여자로 갖다가 그 가혹한 일을 시키니 얼굴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거머졌느냐? 여기에 엄마의 아들들이란 말이 오늘 우리가 사탄의 이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로 속이고 사기에 또 동참하게 만들고 속임수에 동참하게 만들고 온갖 범죄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죄짓게 한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술 친구는 만날 거 없어요. 또 여러분 도박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죠. 마약한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나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복지를 많이 해요. 그냥 하루 갔다 오면 나도 복지하고 싶어져 갑자기.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지. 아니야, 나는 사명이 달라. 그렇게 나를 쳐서 고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가요. 작은 거에 인간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절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언젠가 여러분의 비밀도 누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아내가 부부가 하나 되었다면 자기 남편의 나쁜 점을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아내의 나쁜 점을 얘기하면 돼야 안 돼. 그 가정이 서겠어요? 못 섭니다. 반드시 멀어져요. 아니, 누구보다도 서로가 부부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가려. 누가 알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인데 만약에 왕이 허물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될까? 왕후는 폐하거나 처형돼 버려요.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술라면은 절대 남편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하냐? 왕이라고만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신하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 그래서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가 천국을 보고 주님 만나고 왔어도 그가 뭐라고 하죠? 늘 그는 자기는 죄인 괴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주님을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 신랑이 그 아내를 얻어가겠어요? 스스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을 누설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나 만나면 그냥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의 어떤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 눈 감아줘요.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고 친한 목사라도 저는 용서하지 않아요. 왜? 진리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자식이지 참 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이런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상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우리 남편은 잘하는 게 없대.
난일도 못해, 밤일도 못해. 담임 목사 앞에 그렇게 막 버젓이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낯이 뜨거워, 안 뜨거워? 그때는 나 젊은데 얼마나 나 뜨거워. 나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말이, 성도님, 다 집사님 좋은데 그 가정사의 개인적인 얘기는 목사한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두 사람이 풀어갈 문제지, 목사가 한다고 해서 벌금을 줘요, 징역을 보내요, 남편을 부르다 때려잡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부부간에 서로 대화 속에 해결할 문제지, 그거 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뭘 잘하니 못하니 했으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 그래 와가지고 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2년 지나 물었어요. 집사님 잘 사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와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씩 풀려가네요. 지금은 좋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과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신혼부부들 보니까 금방 집 나갔잖아요. 남편이 출근해. 그러면 뭐라고? 바로 전화해서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집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또 점심이 되면 또 어디야? 밥 먹었자? 이러면 또 아주 애교 떠는 소리를 해. 그러다가 한 20, 30년 지나면 전화도 안 합니다. 먹든지 말든지, 채우든지 말든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 가정 문제 상담하는 이 전문가들이 다 이 유튜브에 다 내놓은 거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부부는 신혼처럼 죽을 때까지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그러신대요. 당신은 절대 나보다 앞서 죽으면 안 돼. 왜? 나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와. 그러니까 먼저 당신은 남자 목사님의 손길에 죽어서 이제 장례 받고 싶고, 너는 네가 알아 죽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남자가 오래 살면 골치 아파져. 남자가 먼저 죽어야 편해. 그래도 마누라가 살아 장례해 줄 때가 고마운 줄 알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잘하셔야 돼요. 70대까지 젊어. 이게 다 잘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휘장으로 덮어주는 것. 내가 죄를 진 것은, 껌해진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어미 아들들이 노하여 자기를 협박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말. 이거 사탄의 우리가 속임수로 그릇된 삶을 살았음을 계시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걸 알았어요. 나는 일반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의 부인으로 사는 내 것으로 내 인생이 정해졌었구나.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 포도원에 충실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헛된 삶의 속임수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 포도원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다, 포도원입니다. 소중히 하시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끝내갈 시간이 되어갑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데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의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금방 갔는데 낮에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꽃사랑이에요. 꽃사랑. 혹시 우리 부인들 중에서 남편이 점심때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주여, 보고 싶지 않구나.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 대화를 제가 했거든요. 하는데 할머니가 공원에 대화를, 자전거 탈 때 대화하는데 그 뭐라 하냐면, 그러면 영감탱이 죽지도 않아. 사람 미치겠대. 꼴에 지금도 밥 새끼 차려달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니 지 친구들은 다 산에 가 자는데 왜 지만 살아 날 괴롭히냐 이거야.
얼마나 끔찍한 얘기. 남자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잘해야 돼. 남자들은 쫓겨납니다. 저는 아예 영등포에 맡아놔서 다 나 따라오라고 쫓겨나거든. 그러기 싫으면 잘 살으시란 얘기예요. 에? 자,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원래 이제 당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오늘 같으면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요 쉬는 날 왕은 항상 하루를 쉬는데 금요일 날 아버지가 물려준 양이 있잖아요. 다윗이 물려준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돌보러 갑니다. 돌보러 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양치기들을 구해서 양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가 그렇게 많은 양을 기르고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1,000마리를 하루아침에 들여서 부경과 존영을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마지막 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나 되고 큰 사랑과 인생을 딱 결정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늘 그분이 보고 싶었다는 여인처럼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집에서 찬송가 듣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나가서 전도함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순례자들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양의 이 발꿈치, 이 양이 밟고 간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목장에서 양들이 따라가는 발자국이 다 있잖아요. 끊기지 않고 따라가 보니 거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그 뭐 하러 가냐? 혼자 양을 돌보기 힘든 남편을 위해서 도와주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난 요즘 이 신세대를 보면 고마운 게, 여자가 가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남편이 달려가서 빨리 뺏어서 자기가 하더라고. 우리 이용선 성도님도 자기가 한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서비스예요. 고마움이죠. 고마움의 표현. 나를 위해 살아준 것이 고마운 거죠. 요즘 남자분들은 대부분 요리도 잘하고 라면도 잘 끓이고 다 하는데 나만 못해. 이게 문제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전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말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하고 함께 오늘 결론의 핵심이 뭐지요?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뭐죠? 왕이 일일이 다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을 자기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해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여러분이 목사가 못하는 부분이 뭐지요? 성도들을 관리하는, 반가이 맞이하고 이 관리하는 새끼 어린 양들이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야 돼. 이게 염소 새끼를 가서 돌보는 이 역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남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유튜브에 치시면 제 이름 치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다 이따가 우리 구독도 꼭 하시고, 요새 구독이 중요해요. 저도 그걸 배워요. 구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복에 들어 손해낼 거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주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더 승화되어 주님은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응용해서 참 삶의 신앙의 길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